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일들, 또 닥치는 고난, 고통, 문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생이,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멸망과 저주의 인생에서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3절부터 해서 15장까지는 이 고난주간 금요일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체포 당하시고요. 신문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또 장사 지내기까지 그 모든 기간이 사실 하루 만에 다 일어납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사실적이고도 아주 긴박감 넘치게 이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언하고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에게 체포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고요. 제자들은 마음이라는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해서 결국은 기도하지 못해서 그 문제를 당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그것에 자발적으로 체포에 당당히 응하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가 버리는, 시험 들어서 결국은 하나같이 비겁한 모습으로 도주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팔았던 그대로 이제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팔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디 있었냐면 많은 군중과 함께 있을 때는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많은 군중이 없는 시간대, 또 장소, 그러니까 제자들만 알고 제자들만 있었던 곳에 찾아오게 만들어서 뭐하게 합니까? 잡도록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팔아버린 거죠. 이제 혹시라도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또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무리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이제 유다를 따라서 아주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개인적인 장소들을 찾아온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거죠. 44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제 가룟 유다하고 그 무리들이요, 입을 맞춘 겁니다. 신호를 딱 한 거죠.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만 딱 잡으면 된다. 그 사람 잡고 끌고 가면 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자, 그 신호대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사람이구나 싶어서 딱 손을 대어 예수님을 잡은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쭉 보니까 밑에서 지금 횃불을 들고 검과 뭉치를 들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보인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그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놀라는 그런 모습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후에 가룟 유다가 이제 입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8장, 요한복음 18장 8절 9절 보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잡는데 제자들은 잡히지 않도록 이제 가도록, 그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성경을 응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금과 몽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잡히지 않고 누구만요? 예수님만 딱 잡히신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이 빠졌습니다. 지금 7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지금 바로 도망간 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잡히신 모습을 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시몬 베드로라고 나오는데요. 그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 대제사장의 종인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말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급한 기질을 소유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을 보자 말라 참지 못하고 이제 이 무리들을 물리치려는 마음에서 이제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말고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마태복음 22장 50절과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즉시 그 떨어진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거든요. 신학자들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고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잡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느 누구도 해를 당하거나 다치지 않기를 원하셨던 마음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요, 이 날마다 성전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잡았어요.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너무 따르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았거든요. 이게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이 범죄한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물론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도 되지만요,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잡혔다는 이런 표현도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아무 힘 없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에 제자들은 당황스러워서 이제 자신들도 잡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 말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된 거죠.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버리고요. 그 중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역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그 배 호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요 두 절은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배 호디불은요, 이 아마포로 만든 매우 귀하고 값비싼 것인데요. 일반 서민들은요, 일상생활에서는 입지 못하고 장례를 치를 때 그 실체를 싸는 용도로만 사용했고요. 부자들은 이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잠옷이나 시원한 겉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12제자는 아닙니다. 미리 도망갔으니까요. 이거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니까, 또 그 처음 잡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가 아닐까라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예수님 잡혀서 가시다가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다 보다가 예수님 잡히신 걸 보고 따라갔다고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고요. 그때 이제 무리가 이제 이 한 청년을 잡으니까 배 호디부리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간 거, 벗은 몸으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이 고통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오지 않는 방향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걸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맞춰지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만큼이 가장 큰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랑 속에서 수고할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로, 서로 사랑하는 자로, 그 사랑을 품고 또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우리를 넘어서는 믿음과 확신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 그때 제자들의 모습,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정말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